주십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 하나님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모두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너 은혜가 늘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세워 싸우니 저는 감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들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을 하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시편 원래 제목은 찬양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시편 150편인데 전부 다 대부분이 그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슬픈 내용도 있어요. 또 고통당하는 내용도 있고 또 승리한 내용도 있고 또 실패한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해서 설명하자면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5개로 나눴어요. 5부분으로. 그래서 5부분으로 나누고 그 5부분으로 나눈 그 책을 또 한 권으로 묶은 책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는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시도 있고 신뢰시도 있고 신뢰 그 다음에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도 있어요. 물론 그 내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찬양으로 마쳐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150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끝날 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쳐요. 1권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권 끝인데 이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송축이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2권 끝도 마찬가지고 3권, 4권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5권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5권 끝인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편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마치는지 시작. 숨 안 쉬는 사람 없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싫든 좋든 실패든 실패하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원을 체험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으시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죄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기쁠 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죠. 그때도 찬양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죠. 그때도 찬양을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는 내용은 시편 150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 13편입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런데 방금 전에 했듯이 이 시편에는 이 찬송시도 있고
탄식 시도 있고 감사 시도 있고 신뢰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3편은 탄식 시예요. 탄식 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죠. 그런데 결론은 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맞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탄식이 올 정도로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세상은요,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식을 하죠. 그러나 성도의 여러분의 탄식, 저와 여러분도 탄식은요,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의 색깔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탄식이 있었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가 두 번 나오죠.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인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육적인 고난이 짧은 거 아니라 굉장히 길게 고난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짧게 오는 것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길어지면 못 이겨요. 힘들어요. 그럼 이때 13편은 어느 때 지은 시냐 다윗이 소년 때, 그 소년 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때부터 사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죠, 사위. 그런데 이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년, 2년도 아니라 13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3년 이상을 다윗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라의 현상수배범이야. 최고 지도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이 사울왕이 어떻게 쫓아다니냐?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난도 길어. 그래서 이제 고난이 너무 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기냐? 고난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적인 현상 수배범으로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이 고난이 길은 것 때문에 어느 때 그것 때문에 지금 탄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이란 말이에요. 탄식이게. 이게 탄식인데 그 탄식이 아니에요. 고난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어느 때까지 그것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라 고난이 길어지는 것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혹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영원히. 혹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거 아닌가? 그런 탄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이 다윗의 탄식은요, 육적인 고난이 길어진 것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오냐? 자기 신앙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될까 봐 탄식이에요. 육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유리한 점은 이렇게 고난이 길어져. 더군다나 장인인 사울 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절박한 고난이야.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 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나 혼자 문제를 안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는 다 있잖아요. 그걸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거든요. 이런다고 오라고 쉬게 줄게 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오래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안 오면 해결 안 해주다는 뜻이에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안 오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왔으니까 잘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또 이제 고난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또 무슨 일이 있냐? 2절 보실까요? 2절. 본문 2절. 시작.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뭐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이 오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오다는 거예요. 잡생각. 그래서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인 거예요. 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막 어렵고 어려운데 또 내 원수까지, 옆에 원수까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여기 치며 자랑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다윗을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원수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아주 극렬하게 나쁜 말로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비난. 저거 하나님 잘 민다고 저기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구제비로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 말이에요? 1절 2절 보니까 지금 뭐예요? 차로나 우로나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예?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누구는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6일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뒤에는 광야. 그런데 애굽 군대가 중무장한 채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어 죽이려고. 또 옆에는 병풍처럼 젖은 절벽이야. 아주 사면초가요. 사방이 다 막혔어.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무도 갈 데가 없었어. 아주 사방이 꽉 막혔어.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혔어도 어디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앞뒤 꼭지가 꽉 막히고 도저히 일어날 구동증이 없어도, 막혀서도 뭐요? 하늘은 열렸잖아요. 또 하나님만이 또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방이 꽉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사방이 꽉 막혔는데 다윗은 그 막힌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바보죠. 하늘은 열려 있는데, 응답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온 인류 하나님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그렇게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하나님이다. 다 내 편이 안 돼도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놈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고 라고 그러죠. 이 말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눈을 밝히달라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무슨 얘기요? 고난 때문에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적인 눈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신앙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된다를 알아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오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영안이 닫히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신앙의 눈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 말이 이게요. 나의 눈을 밝히사 이 뜻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나와요? 영안이 열려요, 그때. 영안이 열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자기를 돌로 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본다. 예?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을 해요. 왜요? 영안이 열리면요 죽음까지도 평안하게 이기는 거예요. 열렸으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가 오면은 도단성을 군사들이 뺑 포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와서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나라 군사들이 지금 이 성을 뺑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저 사원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원이 영안이 열리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머무는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보이는 아람나라 군사들, 수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게하시처럼, 사환처럼 영안이 닫히거나 신앙이 닫혀가지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현실을 담대 이겨버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영안이 닫히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럼 너 영안이 닫히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또 두렵냐?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여기 사망의 잠이라는 말은 육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것이 죽는 걸 뜻해. 믿음이 죽는 걸 뜻해. 예배가 죽는 걸 뜻해. 기도가 죽는 걸 뜻해. 찬양이 죽는 걸 뜻해. 여러분,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쉬는 건 뭐예요? 그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죽은 것은요 다 죽은 거예요. 성도가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은 건, 찬양이 죽은 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의 신앙이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을까. 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뭐가 두렵냐? 이 말은 무슨 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닫히고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죽으면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말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영적인 눈이 같이 닫히고 여러분 믿음이 죽고 믿음이 흔들린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르기를 원수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한대요. 내가 이겼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오면 내가 흔들릴 때, 여기 흔들린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뭐라고요? 나의 대적들이 사탄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마귀가 기뻐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그 정도로 있을 때도 다윗은요 어떻게 했다? 영적인 눈이 안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안 흔들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5절이에요. 보세요. 5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어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오직이네.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이 정말 지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와도 힘들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오라고 불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를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때 그걸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깊어지고 힘들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여러분, 병든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오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나는 같이 할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같이 안 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친 자, 힘든 자 오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타락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냐? 와라,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계속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아니야. 고난이 계속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할 줄 믿어지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6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탄식시를 마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왜 찬송하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으로 보상을 해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 할까요? 예? 고난이 해결된? 아니에요. 지금 고난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보상해 줄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이 지금 찬양으로 마치는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 생긴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사랑을 만나고 가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주 나와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 자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죠. 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고난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죽고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변치 않고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승리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집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우리는 죄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편치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기에 앞서 아무개야 왔냐 하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